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탐험가인 김영미 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세계 여성으로는 네 번째로 북극점을 밟고 북극을 횡단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그 북극을 횡단하는데 무동력으로 횡단을 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는 짐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썰매 무게까지 100kg에 딱 맞춘 거죠. 이 준비 과정을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게 체력을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횡단을 하게 될 때 최대한 짐이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입은 옷 하나만 갖고 간 거고 속옷과 양발만 이제 몇 개를 더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먹을 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물이야 남극에 있으니까 눈을 녹여서 먹으면 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냐면 우리가 먹는 그 불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동결 건조를 한 거예요. 70일 동안 횡단을 하면서 그것만 먹고 횡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0일 동안 무려 1730km를 횡단하는데 여러분 남극의 추위가 체감 온도로 70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좀 지겹지 않겠어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남극점을 밟고 거기를 횡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음식이 지루하지만 그거를 먹고 인내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떠나서 지금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노예 살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절로 찬양이 나올 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나오겠죠. 그렇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잘 때 그 새벽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 갖고 나와가지고 하루 분량의 만나를 갖고 가서 그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미 대장은 100kg의 짐을 갖고 갔지만 이들은 먹을 거를 챙겨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에 먹고 정리하고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만나 먹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만나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데 뭘 그리워합니까?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갈 때는 만나 대신에 맛있는 거 다양하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돈 주지 않고 값없이 그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역에 시달려서 신음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만나는 먹기 싫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미화되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울음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망각해버리고 현실의 불만에 대한 표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불망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은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원망이 되는 모세, 괴롭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그 책임과 사명을 맡기셔서 근근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따라와도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울고 하니까 도저히 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기사 힘들게 하느냐고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모세 안에 쌓여있던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모세 토로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집에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아봤자 뭐 3명밖에 안 되지만 가장 큰 아이에게 책임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나도 이 집 아들 아니냐고,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들을 다 나한테 맡겨놓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을 고기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자신들의 힘과 계획과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광야까지 나온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도 원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좀 질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좋은 말로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깃장을 부리는 것처럼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고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서 먹었던 것은 굉장히 소중했다. 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당장에 죽여서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정작 감정이 상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정작 화를 내셔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알뜰살뜰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아니 이 백성들은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누구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세요?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대하시다는 거예요. 앞서 크게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말을 이제 일종의 기도인데 그거를 들으시고 감정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백성의 노인과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모세가 못해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서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리더십을 나눌 수 있는 70명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고기를 주면 굉장히 맛있고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그러겠습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즐겁고 좋겠지만 이거를 매일 또 만나처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가 어딥니까? 광야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공급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지 않잖아요. 예?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득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내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아주 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한다면 매일 매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사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날로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사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